네, 오늘 제목은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부활 이것을 깊이 깨닫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거울이 뭔지 아시죠? 믿음의 거울은 삶입니다. 행위고 삶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믿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믿음을 근거한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비춰내는 거울이기, 반사판이기 때문에 진짜 믿으면 삶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시편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드러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죽음이요 나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이유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 이유 뭐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근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어떤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만 우리한테 잘 보여도 하나님이 중심 보시는데 거짓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요 행위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그 열매, 행위의 열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비춰내는 우리의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백성 중에 그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게 된 그 길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를 구원한 그 유일한 길, 영원한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땅에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전도를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냐 뭐 해야 되는 거냐, 그 갈등한다는 자체가 이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맞죠? 돈 많은 사람한테는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관심 없습니다. 이미 있는데요 뭐. 정말로 내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기쁨의 근원인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예배, 찬양, 헌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기이한 행사를 온 땅에 말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 응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시편 이 내용은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그 내용에 대한 그 신학자들의 좋은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귀를 크게 하고 머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야 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냐, 그 깊숙한 그 믿음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거울의 필요성은 뭡니까? 거울은 왜 있어야 됩니까? 야고보서에 나오죠. 거울을 보고 우리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화장실 가서 씻잖아요. 내 옷에 뭐가 묻었다. 그러면 세탁기에 가서 빨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울 앞에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하고 가만히 서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내 옷에 뭐가 묻었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거울은요, 발견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맞습니까? 발견됐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애쓰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울이라고요. 자, 그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할 은혜와 힘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는 한 주간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한 4가지 정도의 형식으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고요. 둘째는 현재 일어난 일을 현재 일어난 이 일을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근거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과거를 통해 현재를 얘기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말하는 일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인생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신령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장면이 이 전체 20절까지의 내용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도로 이 내용을 마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에 다윗이 기도로 마치는 장면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어떤 기도를 하냐면 19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해되십니까?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래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 모르는 지식으로 찌들어서 지식이 단 줄 알고 인생의 어떤 지위와 명예가 단 줄 알고 살아왔던 이런 죄인들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인생을 통하여 그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내용하고는 다른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 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의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없는 자가 승리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욕심으로 가득 채워놓은 그런 나라가 승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나라가, 우상숭배 찌들어 있는 나라가 승리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힘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 세계에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우상숭배하니까 잘 되는구나. 아,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악한 자들처럼 약한 자를 짓밟고 내가 높은 곳에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악한 영향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심겨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심겨진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승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람입니다를 깨닫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는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암만 잘나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시편 19편을 정리를 하거든요. 자,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설명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는 그
설명을 근거로 해서 인생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 다윗이 인생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 제목 찾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는 뭐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저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찬양하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딱 보면 첫 번째 들어올 때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건 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온전한 마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 드린다면 어떤 상태로 예배 드릴까요? 한 마음으로. 다른 이유와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사업 잘 되게 해야지,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 받아야지, 이러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해와 별과 달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달이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 있지 않아요. 태양이 떨어져서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가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딱 제자리에 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 헤매고 살잖아요. 자기를 복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그 대상을 찾아 여러분 온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살찌우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는 목표, 찾는 중심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교회 오기 싫어. 교회 오기 싫은데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는 사람. 교회 와서 뭔가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이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연애하려고 옛날엔 교회가 연애당이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이래. 젊은 사람, 남자는 여자 처녀 찾고 처녀는 총각 찾아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 이유 목적 없이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누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던져주든 간에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는 사람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넘쳤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는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말은 뭐냐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은 오직 주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주님 이외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즐거움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로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중에 있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이거는 현재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이 일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원수들이 내 앞에 지금 질비하게 나를 둘러싸여 있지만 이 원수들은 당장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났든 실제화되지 않았든 간에 다윗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일어날 일로.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4절, 5절, 6절에 보면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오셨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었대요. 자기의 의를 불신자들,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변호해 주셨었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미루어 보았을 때 원수들은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망했었던 것이는 거죠. 그게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해 주셨대요. 악한 자들 앞에서. 그리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미완료 형태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완료, 현재 완료.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어떤 사건이 현재 완료 시제 안에서는 계속되는 것도 있고 결과도 있고 경험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해왔던 의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의롭게 심판하셔 온 그것에 미루어 보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원수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이미 그러한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지를 모르지만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본 거예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본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루어 보아 그것을 근거로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눈이 없으면 눈앞에 일어나는 문제, 눈앞에 일어나는 갈등, 눈앞에 일어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 일이 벌어지는 족족 핑계대게 돼 있다니까요. 저 인간 때문에 이게 벌어졌다면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면서. 신세한탄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 수저가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 들은 수저가 보니까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겁니다. 금수저면 어떻고 흙수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해 오신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다윗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세요. 5절 6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지우셨나이다 하면서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와 영어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이루고 계시냐? 이방 나라를 책망하는 사건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악인을 멸하시는 일들을 해오셨고 해 가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름, 악인들과 또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상에서 하나님이 지워버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없고 나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건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 그 엄청난 대제국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애굽, 바벨론, 아수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나라들이 한 번쯤은 전부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들은 지도에서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죠. 역사상으로도 그래 왔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 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했던 거예요. 역사상의 이스라엘. 하지만 그리스도 이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지워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옛적 역사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지워내신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니 현재 뭐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 평안한 인생을 산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도 보면 어떤 사건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지금 다윗 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앞에서 과거를 통해 현재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과거의 역사들, 성경에 있는 역사, 세계사 속에 있는 역사, 내 인생 속에 있는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로 숨을 2분만 참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죽을 것 같을걸요? 숨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박동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장 한 번만 딱 쥐면요, 천사문에서 심장 박동 딱 못하게 붙들어 버리면 그 순간 끝나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과거를 통해, 일어났었던 일을 통해 현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6절에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과거에 수많은 성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을 막았던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기적으로 다 무너뜨렸답니까요? 엄청난 나라 애굽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홍해에다가 군대 다 수장시키고 끝냈다니까요. 역사상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역사에도 실제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라니까요. 그런 엄청난 성읍들이, 여러분, 두로와 시돈 기억하시죠? 이런 나라들이요, 엄청나게 무역이 발달했던 나라들이라고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를 빗대서 사단을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무역이 엄청났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봄날에 눈 녹듯이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지푸라기 타 들어가듯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들을 보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맞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퍼시라고 하거든요. 완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어떤 안 좋은 사건이나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건을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을 근거로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도왔고 역사를 어떻게 움직였고 성경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근거로 바라보시라고요. 가정이 깨져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정 깨져서 은혜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보시라니까요. 개인이 힘이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몸이 약하고 어려웠었지만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고 병동이었다고 합니다. 눈이 문제가 왔었고 간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도가 얼마나 창피했으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힘 얻어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착각하지 말게 하려고 내가 가시를 네 몸에 두었으니까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응답받아라, 그 안에서.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오셨으니 내 앞에 연약함, 나에게 있는 질병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어지라고 주시는 축복의 문이다. 이런 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눈이 없으면요, 문제 앞에서 자살하게 돼 있다니까요. 문제 앞에서 우울증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죽고 싶죠? 그럴 때 많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산다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돈 빌려,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돈을 막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돈 좀 빌려달라 했나 봐요. 그럼 탁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야, 먹고 죽을래도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인생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잠도 못 자요. 밤에 불면증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는 사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과거를 통해 현재를 봤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요, 지금 7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원히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보좌에 자리를 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펴신 보좌는요, 그 천사들이 둘러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요,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도 없는 엄청난 영광으로 둘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가 심판 때문에 예비되어 있대요. 자, 심판 때문에 예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다윗은 뭘 얘기하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말하느냐 하면 8절에 보세요. 공의로 세계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보좌의 심판의 자리를 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 세계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재림 때 이런 일 벌어집니다, 여러분. 재림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앞에 여러분 정말로 순결하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다. 스트롱홀이라고 하잖아요. 거주지, 무너지지 않는 성읍을 말하는 겁니다. 철벽으로 둘러싸여 성읍을 스트롱홀이라고 말하는데, 그 요새가 누구 때문에 지어졌느냐 하면 압제당하는 자 때문에 그 요새가 지어졌대요. 그러면 이 요새는 뭘 설명하는 걸까요? 압제당하는 자, 압제당한다고 다 요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요새는 뭘 말하는 걸까요? 스트롱홀이라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과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잘것 없거든요. 사실 지식도 없고, 여러분 뭐 소유된 것도 소유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다 봤을 때 아주 무시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계층이 보면 전부 노예 아니었습니까? 인생이 살다 보면 팍팍하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의지할 곳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붙들었는데, 이 고관 대작들이 보면 얼마나 그 우스울 얘기예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오죽이나 그랬으면 여러분 누명 씌워서 그 네로 황제는요,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들이라고 속여가지고는요,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 죽였다니까요. 수백 명, 수천 명을요.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하고 싸우게 한다고요. 그리고 막 박수치고 놀아. 야, 이겨라 하면서. 그런 악한 짓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어떤 판결을 하겠습니까? 힘 있는 자의 손을 들겠어요? 말씀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의 손을 들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를 변호하실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은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세상의 그 심판관들은 누구의 편을 들겠어요? 황제의 편을 들겠죠. 돈 많은 자의 편을 들겠죠. 그러니까 힘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윗은 그것을 알고 너희의 희망은 모든 불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너희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낭망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만이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신 판결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스트롱홀이 되는 거라고요.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다윗이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심판의 보좌를 펴고 계신다라는 그걸 말하면서 현재 하나님 현재 그러고 계시잖아요.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말하느냐?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요새가 된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닌 거죠.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말씀 하나 붙들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믿어 붙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현재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의 요새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세요.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죠? 두 번째, 다윗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게 뭐죠? 세 번째 다윗이 하는 말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합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이게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찬양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노래 아무리 찬송가 몇백 장을 불러 몇백 번을 불러도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면 이거는 우상숭배요.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놀이거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쁜 목소리로 노래해서 누구 좋게 하려고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의 전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곳에 다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전 마음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방향이 맞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뭐랍니까? 11절에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여러분, 선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가드라는 말인데요, 말하다, 알리다, 선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말들이 어디에 쓰였냐 하면 이사야 40장 8절에서 9절에 쓰입니다. 아시죠? 40장 8절 9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여기서 나가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나가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을 보라. 시편 48편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랄 때 이 나가드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즐거운 소리로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온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들리게 해서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나가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다윗이요, 이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의 이 선한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하라. 그의 행사를 말하라. 다른 이 말은 신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구약에는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좋든 싫든 내가 그 말씀이 받아들임직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요나 그 말씀 자기가 싫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가서 전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이 12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그 땅이요,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하라. 그의 행사를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행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걸 말하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었던 잘못된 전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복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면 그 다음 행할 일은 뭡니까? 보고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일 났네. 나는 없는 것 같네.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없는 거 발견했으면 기도해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게 찾아졌다면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나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성령이 응답하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12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서 피 흘림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와 있는 그 피를 말해요. 어떤 피? 피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취하면 그 피에 대한 공변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냐 하면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징계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피값을 하나님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표를 주셨잖아요. 내가 너 살려줄게. 긍휼을 베풀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나가야 되는데 요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큰 성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 보호를 받으려고 우상 숭배를 또 선택한 거예요. 그게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잖아. 하나님 반드시 그거 갚습니다. 세상에서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판결을 하셔요. 행복하겠습니까? 살인 저질러 놓고. 잠이 잘 오겠습니까?
피값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신문하신다고 하죠. 피를 신문하신대요, 여러분. 예전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요아스라는 임금 기억하십니까? 누굽니까? 그 북쪽의 악한 여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합의 딸. 예? 이세벨 말고 남쪽에 시집왔던 이세벨의 딸이 이름 뭐죠? 그 우상 숭배하는 여자 있잖아요. 왕가에 시집 와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 저기 자기 친족들 다 죽이고 예, 아달랴. 예, 맞습니다. 그 아달랴의 만행을 피해 숨었던 임금이 요아스잖아요. 요아스 임금이 자기 고모부인가요? 여호아스죠. 여호아스가 성전에 숨겼단 말이에요. 6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 나머지가 다 하나님이 이제 아달랴를 죽게 하고 누굽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단 말이죠. 근데 요아스가 그 고모부 살아있을 때는, 제사장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고모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 스가랴까지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왜 스가랴를 죽이냐면 스가랴가 하나님 왕 앞에서 네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하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저거 죽여. 그래 죽인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피, 스가랴의 피라고 말하는데요.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자, 그런데 그 요아스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1년 후에 정적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합니다. 병 때문에 누워있을 때 자기의 친목들이 와서 죽였어요. 근데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이 요아스 임금을 죽일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역대하 24장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군요. 여호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죽었는데 묘실에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왕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 아시죠? 하나님이 홍수로 땅을 멸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구름 속에 감춰 두셨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언약을 떠올려야 됩니까? 지금도 보이잖아요. 다시는 물로 세계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언약을 떠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 언약에 근거하여 피 흘리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에스겔서에 보면 이 피를 심판하는 또 하나의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파수꾼이 적군 온다는 얘기 안 해서 적군에게 우리 성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니와,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지만 그 죄, 이 파수꾼이 그 백성이 죽은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핏값을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나 때문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속에 죽겠지만 그 죽음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이 축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제는 뭐하라? 그의 기이한 행사를 선포하라. 이 말씀이
오늘 거울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이걸 못하고 있었네?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거울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러한 죄악을 짓지 않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이런 죄악을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도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13절, 14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해서 마지막 20절까지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여호와여, 13절에 나오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삼행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유혹에 처하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힘으로 절대 이게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초능력을 갖고 있는 초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훅 불면 없어질 나약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의 정체성을 알면 지혜로운 자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능자에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겁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차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다윗이 이런 비밀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로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15절,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군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식이 단 줄 알고 지식을 쫓았던 사람들은 지식 때문에 무너져요. 돈이 단 줄 알고 돈을 쫓았던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잖아요.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누가 또 죽었더라고요. 가수 하나가, 젊은 가수 하나가. 그게 단 줄 알고 쫓아왔는데 자기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한국 문제만 있습니까? 이게 미국에는 없습니까? 브래드 피트가 누구죠? 그 아내 이름 뭐? 안젤리나 졸리하고 이혼을 했잖아요. 그 이혼한 다음에 이걸 잊기 위해서 마약에 술에 쪄들어 살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고 알고 쫓았던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로 받고 그 메시지가 내 삶 속에 완성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 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17절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러면서 18절에 중요한 얘기하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율법에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으로 보호받는 자들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을 보면 막 허겁지겁 먹게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핍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 개걸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복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죠. 하나님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 얻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 앞에 심판받게 하시고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마지막 기도인 겁니다. 이 몇 장입니까? 9장에서 9편에서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말하고 있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메시지 두 가지였습니다. 뭐하라? 찬양하라, 전달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핏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가난한 자,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나간다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자고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초인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예요. 반드시 한계를 당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 나이 또래 그 나이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때 생각이 어떠냐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어른들 하는 말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돼요. 나하고 똑같은 고민 갖고 있는 친구 말만 다 한 것 같아. 지금 한 3, 40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인간. 그때를 바라보면 그때 그 얘기를 들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나약한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